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의 회개 사역을 통한 메시아를 준비하고 영접할 준비하고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서 인류의 대속과 고난의 어린 양임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름 부음을 받은 우주적인 메시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율법에서 세상에서 나 자신 속에서 구원을 받아서 새 생명과 새 자아를 얻게 된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받음으로 예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삶, 예수 이름을 전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영생과 안식과 평강의 삶을 지금 여기서부터 누리고 살 수 있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주권자요, 공급자요, 요새요, 산성이시요, 양식이시고 의복이시고 집이시고 친구이시고 친척이시고 부모이시고 신랑 되어주시고 자식 되어주시고 주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아주신다는 소식, 영생의 삶을 전해주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우리 안의 영과 말씀으로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선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은 백성들에게 회개로 초청하여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역을 준비하는 사역을 하게 하므로 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 씻음과 연합을 보여주는 그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 40장 3절의 성취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선구자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잘 준비하고 감당하는 사역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인 광야에서 지내며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낙타 털옷을 입고 지내는 빈자의 삶을 살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회개의 물세례의 의미는 죄의 고백과 회개, 죄 씻음, 사죄, 그리고 연합, 새 생명을 상징합니다. 물에 온몸을 담그면서 죄가 씻어지고 다시 나오면서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불세례가 내적으로 주어지는 성령 세례를 의미한다면 물세례는 외적으로 주어지는 죄사함의 세례를 의미합니다. 이 세례는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선포하는 예식입니다. 물로 씻어서 죄를 씻음받고 회개와 사죄하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새 생명과 새 자아를 얻는다는 의식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또 불세례가 있는데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는
성령을 믿는 신자에게, 예수를 믿는 신자에게 임재하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에게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처음에 임재하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와 영원히 성령 하나님이 함께 살아주신다는 그런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임박한 진노,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임박한 심판, 진노의 심판을 외치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심판을 표현하는 데는 두 가지 이미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나무와 뿌리를 자르는 도끼와 다른 하나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키, 소쿨이라고 합니다. 도끼는 열매 없는 나무를 뿌리는 남겨둔 채 잘라버립니다. 하나님의 손에 든 키는 바람을 이용하여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냅니다. 열매 없는 나무와 가라지는 다 불에 타버리는 지옥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이 심판이 오기 전에 회개하고 메시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그 안에 거주하게 되실 것이라는 성령 세례를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불은 같은 동의어로 사용되어 정화하고 순수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모든 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메시아이심을 확인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와서 세례 받기를 원하시는데 요한은 세례 주기를 거부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라 하심으로 세례를 받으십니다. 1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모든 의는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사 대속과 고난의 어린 양이 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이 양과 염소의 안수를 하는 그 순간에 제물이 됩니다. 동물에서 제물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죄가 이 동물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이 안수의 의미입니다.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대제사장이세요. 그분이, 그 대제사장이 예수님, 고난의 죽음의 어린 양,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는 그 안수 의식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육신을 입고 인간과 같이 되사 인간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는,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어린 양, 모든 죄를 받은 어린 양이 되신 순간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세례를 받고 나신 후에 하늘이 다시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의 모양으로 예수님께 임재합니다. 이제부터 성령의 이끌림 받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면서 성령을 통하여 확증 받으시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확증을 받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참 어린 양이시고 참 왕이시며 참 인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이제 성령의 사역이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사역이며 예수님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물세례를 받으면 공식적으로 죄를 씻고 새 생명을 얻게 되어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처음으로 임재하게 하시는 것이 또 성령 세례로 영원히 우리와 같이 동행하시고 예수님과의 뜻과 사명을 성취하게 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의 영과 동행할 때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또 소망도 없어 보이는 듯합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 개인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는 예수의 영과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삶을 동행해 주시고 섭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오늘 하루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과 소망의 삶을 살아나가시는 우리 예수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어린 양,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그 어린 양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대속해 주시고 부활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영과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같이 동행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과 안식을 매 순간 누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더러운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